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 골로새서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골로새서가 어떤 곳이다, 골로새 지역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들었죠. 에바브라,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끝까지 골로새서를 기억하시면 바울과 더불어서 에바브라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고 원했고 또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고 너 잘못했어 뭐 이렇게 책망이나 뭐 이렇게 어떤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그 제시하는 편지였으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성경으로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결 방법은 뭐죠?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것.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누가 와서 물어본다면 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아멘. 네, 많이 있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셔? 예수님 나의 구주셔. 예수님 그리스도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치료자셔. 나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찾아봤던 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3대 성임 중에 한 분이셔. 뭐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귀를 닫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줄줄줄줄줄줄줄 그냥 몇 절 아니면 한 장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말로 제일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말이지, 우리는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야. 흑암이 다스리는 그 악마 같은 그 손길을 미치는 그 모든 영역에 사실은 우리가 있었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건져 주신 거야.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건져 주셔가지고 거기 안으로 넣어 주셨어. 그게 바로 구원이야. 그러면 뭐 너무 잘 됐네요. 자동으로 그게 이루어졌으면 뭐 그냥 놀이기구 타는 것 같겠네요. 이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으니까 너무너무 재밌겠네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죄사함 받았다는 게 결국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구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속, 이렇게 붙들려가는 구속, 뭐 구속됐다 그거 말고요.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값이 무엇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죄를 용서받을 때는 뭘로 값을 치러야 되느냐? 피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의 그 예표가 되느냐? 죄의 용서에 대한 예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죠.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영원한 우리의 죄까지 속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것이고 그 피 값을 치신 거죠. 어떻게 해요?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리셨다는 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우리 그 건강검진하러 가면은 체열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 조금 뽑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그것도 피 흘리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죽으셨다는 얘기죠.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말하기는 쉽지만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구원, 죄사함, 구속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그것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죠. 뭐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난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못된 말은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못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얘기해서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 이단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 때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창조조차도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형상을 따라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형상이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 창세기의 그 형상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는 분이세요. 형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모르페, 하나님의 모르페를 가지고 계시던 분이시지만 종의 모르페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형상, 이제 모르페라고도 해석이 되고 여기 이제 에이콘이라고 해석이 되는 그 형상. 그러나 뭐 그 의미는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떤 언어가 어떤 언어로 이렇게 그 바뀔 때는 딱 그것만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그 찬송가가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면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것을 썼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불리어지던 찬송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어떤 큰 대세의 지장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가사를 바꿔 부르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어렵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이야기하시는데, 창조 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라고 얘기하죠. 전치사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창조되고, 그 다음에 en auto, die auto,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에이스 아우톤, 그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냥 창조라고 하는 것, 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날 만드시고 날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 모든 것들이 창조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굉장히 큰 깨달음으로 와요. 왜 창조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나? 라고 하는 것. 왜 창조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 이제 굉장한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창조를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게 말해요. 그 안에서 en auto, 그 다음에 die out, 그에 의해서, 그 다음에 eis auton, 그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링컨인가요? 그 유명한 연설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연설이 기억이 나시죠?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결국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그에 의해서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이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것을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선제, 먼저 계심, 먼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선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 용어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세 구절에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래 이런 분이시다.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교회와는 어떤 관계야? 그랬더니 그는 몸인, 교회는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함을 가득가득 채워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무슨 근거로 사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세가 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내가 무슨 근거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야훼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계시하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주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아버지의 모든 권위, 모든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사역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 땅에 사역하신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네,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 아들 안에 주셨다. 그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아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화해는 아직 덜 이루어졌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 되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경지까지? 아들의 경지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의 특권을 얻는 데까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졌나요? 네, 그렇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수다장이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이야. 그러면 막 그냥 기회를 얻었어. 그러면은 그 기회를 얻은 기회에 다시 못 올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계속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책에서 본 얘기 말고요. 성경에서 본 말씀, 또 내가 경험한 예수님,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고, 선포는 듣는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어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간증이고 전도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내가 경험하여서 용서의 큰 체험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